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제목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낯설고 어색한 질문이죠. 3분짜리 영적기도를 하고 주일 성설하는 교인들이라면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의심을 내뱉으면 믿음이 없다는 질책으로 되돌아오기 일쑤이고, 성령께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회나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목이 터지라고 통성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이라는 처방을 내주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에서 하듯 감정을 격앙시키는 노래와 춤을 빌어 만날 수 있는 분인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전에 저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 부으며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만나주신다는 방식이었기 말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훈련을 명령하셨고, 수많은 양떼를 보내주시고 기도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7년 전에 중지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고 그동안 제가 해온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없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훈련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삶의 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의 문제로 해결을 받으려면 기도훈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기도를 성실하게 한 이들은 대부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문제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가문을 일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살던 시대에는 교회나 성경, 목사나 교인조차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기이한 일입니다. 이를 잘 알려면 자신도 성경의 위인들처럼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동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인들도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20여 년의 기도를 통해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와 능력, 열매로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성령께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주장의 진위는 그동안 기도훈련해 온 수백 명의 영상학교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을 찾고 계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9편 3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기준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은 몸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불렀으며 눈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고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저도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였으며 날마다 기도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도 저는 평생 이 기도를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출산의 생계비를 마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했어요. 친구와 친척도 만나지 않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별다른 일도 벌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 알려져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조롭고 단순하게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저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성경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영혼권 세계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거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결연한 각오를 하고 날마다 결단하더라도 실제로 매일처럼 몸부림치는 것은 어렵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식구들도 이 경지에 오른 이들이 드문 이유예요. 그러므로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들이든지 아니면 기도를 시작한 지 7, 8년이 넘은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과 영혼을 걸 각오가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